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2021년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살아갈 때 저희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지고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서로 문안하라 한 큰 주제를 가지고 문안에 관해서 살펴보는 둘째 시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묵상하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시간 문안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서로 문안하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르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서로 문안하라. 굉장히 문안하라 하는 것이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안해야 하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럽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2차 전도 여행 방문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고린도에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만남, 그 사도 바울과 이제 같이 동역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또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던 것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한두 명 전도하는 것보다 많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처럼 그러한 많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을까? 또 크다면 얼마나 컸을까?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크다 그러면 우리 갈보리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왜냐하면 디도, 유스도 집에 모였다. 한 가정에 모였다. 이거는 그렇게 큰 사이즈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교회였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자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했다는 것들을 곳곳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공식적으로 교회 건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존재하기 어려웠다는 것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였었다라고 먼저 우리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갔을 때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곳의 신앙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이런 언급들을 보면은
여전히 그 가정교회 형태일 것 같고 강론은 조금 이제 뭔가 강론할 수 있는 자리를 빌려서 했었구나 하는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당시에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였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 사도행전의 안타까움과 또 그 안에서 또 마음이 안도해지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얼마나 말씀에 깊이 모든 사람들이 몰입하면서 들었으면은 아마 밤을 새도록 이렇게 가르친 것 같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2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죠. 드로아에서 강론할 때였습니다. 가정의 윗다락에서 모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은 것 같아도 여전히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은 특별히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시아의 처음 입은 열매다. 첫 열매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일 것이고 지금도 그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얘기는 그 이후에 또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그 에베네도 집에 모였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방문하여서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였을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컸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보면 유럽의 여러 교회들 혹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그 교회들에서 구제 헌금을 이렇게 받았었던 것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 쉽게 짐작이 됩니다. 출발도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함께 붙잡혀 있었는데 천사가 이제 구출해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갔는데 그곳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곳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가정교회 형태로 교회들이 이제 있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정식 종교로 인정하면서 이제 건물을 갖게 되고 국가 제도 안에서 혜택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퍼블릭 교회 형태로 있었던 것들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가정교회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16장 19절로 21절에 교회들이 서로 문안한다.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고 언급하는 그 교회들을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요. 아시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는 글쎄요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일까요? 아니면은 고린도일까요? 아니면 같이 유럽으로 나왔을 때 있는 교회일까요? 어쨌든 아시아 지역 혹은 그 중간일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안 인사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유럽에 있는 교회고 또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다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두 번이나 이제 구제 헌금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역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했었던 것들이 4장 15, 1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죠. 빌립보 교회도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 교회 지역적으로 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지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제 기준으로 봐서 아마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 반대로 보이겠습니다만은 지중해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지도를 바라본다면 오른쪽 여기가 예루살렘 있는 쪽이겠죠.
그리고 그 위쪽에 안디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지중해를 끼고 이쪽으로 가운데쯤 가면 에베소 있죠. 아가야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나 이렇게 마게도니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그다음에 서바나로 가고자 했으니까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아마 보시는 분들은 반대로 보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지중해를 끼고 이 지역입니다. 이게 얼마나 넓은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곳곳에 이제 자그마한 교회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교회들이 그 일대에 쭉 있는 교회들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난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무난하라. 그러니까 그 무난한다고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무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서로 무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무난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 지상으로 나오게 되지만 그 이전에도 굉장히 교회들이 많이 확장돼서 퍼져나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규모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한 2세기 혹은 3세기쯤에 보면은 큰 교구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쪽, 그래서 거기가 큰 하나의 교구가 되고, 예루살렘이 원래 진원지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곳, 그러니까 거기가 하나의 교구처럼 되어지고, 바로 이쪽에 안디옥, 시리아 그쪽에 하나의 교구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가 교구가 되어지는데 그 중심이 되는 지역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가서 전하는 것 나오는 것처럼 다른 전도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로마는 바울이 가기도 전에 이미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또 가서 거기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한 그 영역은 오늘 언급한 이 큰 지역,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다음에 로마 지역으로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에 큰 교구라고 볼 수 있는 큰 중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지만은요, 그러나 그렇게 넓은 지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알지 못하고 절대로 만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서로 무난함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2세기, 3세기 지나면서 하나의 큰 교구로 이렇게 형성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심에 바로 이 무난하라, 이 말로 고백하고 있는, 서로 연결하고 서로 믿음을 나누고 서로 함께 예배하면서 힘이 되어주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때 가장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로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그냥 안부를 묻는 그런 정도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도 바울이 무난하라 하는 이 의미는 최소한 두 가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언급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최소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물질적인 구제와 선교 헌금을 언급하면서 사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었고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구제와 선교 헌금에 언급하는 곳곳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생겨났을 때 그들 가운데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지고 오면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물질적인 구제나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문화나라 하는 말 가운데 같이 담겨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 문화나라 하는 권면은 그 물질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포괄하는 그러한 삶을 나누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화나라 하는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그 서로 세워주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말의 가장 중심에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가 항상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신앙의 전통 안에 머물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의 대표적인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 대하여서는 내가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사용해서 너희들로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아는데 더 깊이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고 고백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었던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디모데 전후서가 그 권면하는 그 말씀 중에 핵심이 되는 게 너가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에 거하라. 그리고 내가 안수를 받을 때 받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너에게 줬었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모든 것들은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사람들을, 교회 안의 성도들을 보호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리고 증거한 그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사도 전통이라 하는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안하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바른 가르침에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그 받은 가르침의 중심을 잡고 서는 것, 이것을 권면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서로 무난합니다 했을 때 나의 삶과 우리 다른 성도들의 삶은 다른 것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서로 근심해 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인사하고 살펴주는 것, 이 정도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난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장 21, 22절 말씀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거 굉장한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눈이 굉장히 나빴는지 아니면 악필이었는지 내가 큰 글씨로 써서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친필로 써서 뭔가 중요한 그리고 강조점이 있는 것인 줄로 압니다. 내가 친필로 써서 문안하노니, 이 문안만큼은 내가 친필로 써서 너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문안하는 것으로서 당부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가르쳐준 말씀 위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안인 것이죠. 우리가 올해 서로 문안하라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할 때, 이 초대교회가 같이 움직이면서 정말로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 안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의 핍박을 받고, 그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근데 교회는 가정교회로 작은 연약한 무리들인데 그들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들은 서로 무난함으로 영적으로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영적인 띠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난함을 통하여서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작은 가정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교회의 형태를 그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무난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엄청난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 지역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머리에서 이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시리아로, 소아시아로, 갈라디아로, 에베소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로, 이 지역이요 문하나라 하는 말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때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올해 이제 서로 문하나라 했을 때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떠오르면은요, 그분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길 원합니다. 그분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 떠오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부담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게 서로 문안하라 하는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초대교인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문안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부담을 가지고 살피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주님, 내가 문안한다고 했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이 문안에 대한 영적인 부담도 갖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살핀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내 영적인 그러한 교회 안에 그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 심령들, 그 지체들이 내 마음에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좀 이것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문안하는 삶이 주 안에서 힘이 있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또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거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문안함으로 참으로 사랑의 띠를 이루고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갔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서로 문안함으로 영적인 깊은 관계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울타리를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서로 문안하면서 영적으로 서로 부담을 짊어지고 함께 힘이 되어주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이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할 제목들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새 일을 일으키고 우리의 심령이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도우시고 할 수 있게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영적으로 참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짐을 지고 영적인 부담을 안고 살피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으로 축복된 하루를 살겠다 결단한 모든 심령과 가정과 하는 사업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